큰 우박이 있더라. 자, 7 나팔 가운데 7번째 나팔이 마지막인데 그 7 나팔이 7 대접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나팔까지 왔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될 바로 그때고 오늘 이제 불려지죠. 그 처음부터 4번째까지가 좀 특이했죠. 처음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6번째 이 두 나팔은 이전과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을 첫 번째 화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인 이 두 번째 화가 오늘 6번째 나팔을 두 번째 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첫 번째 화도 지나가고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인 두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첫째와 둘째와 이제 세 번째 화, 7번째 화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에 세 번째 화인 7번째 나팔 내용은 7 대접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7번째 나팔이 7 대접으로 7 대접이 끝이죠. 그래서 7 나팔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막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7번째 나팔이 아니라 좀 막간입니다. 막간. 시작으로 보는데 막간이에요. 이 막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막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나왔어요. 요게 있어야 되는 게 요게 돼야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는 막 쓰면서 체질화되고 그리고 예언하게 되고 증인이 되고 그 결과 충성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인정했어요. 이제 되다 시작이다 하고 7번째 시작하면서 대환란의 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하늘에서 인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얼굴을 땅에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과거와 같이 또 미래와 같이 과거와 같이 미래와 같이 근데 같이예요. 같이 미래 아니에요. 과거 아니에요. 다시요. 과거와 같이 그리고 미래와 같이 그리고 핵심은 오늘이다. 오늘은 뭐냐면 오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오늘은 과거와 같이 보여줘야 되고 오늘은 미래와 같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존재감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 24장로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하늘에서 확증이죠. 호련히 하고 하늘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동일하죠. 하늘에 확증이 있었어요. 엄청난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딱 보면 현재 모습,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근데 그 현재는 빈 깡통이 아니라 현재는요 과거와 같은 오늘이고 미래와 같은 오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묘사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당시에는 도미치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붙잡히면 황제 숭배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묶어가지고 장대에 속아서 땔감으로 썼다고.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땔감으로 정원에 밝힌 불을. 이게 황제 숭배는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했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뭔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뭔가? 그 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항상 오늘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이라는 메시지.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오늘 내게 충성할 것, 오늘 내가 회개할 것, 오늘 내가 순종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막 다음에, 앞으로, 언젠가는, 미래는,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건 겉핥기식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항상 메시지는 지금 이 상황,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15절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랬죠. 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원어로, 우리 말 성경 말고 원어로 보면 이게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여기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되어란 이 시제가 완전히 과거의 사탄의 나라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그 주권이 옮겨져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상황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고통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의 배경으로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 현재는 장차 앞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완성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이제 우리가 임할 거야. 미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옮겨졌다. 주권이 옮겨졌다라는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고 핍박이지만 이것은 과거로 해석해. 현재의 고난을 과거로 해석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아담의 실패로 원수에게 넘어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심으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누가 이걸 믿어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의 고난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되었고,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됐고, 그분이 왕노를 할 거, 왕이고 우리는 왕노를 할 것이다. 이걸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현재를 보고. 현재에 있는 걸 그대로 현재를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 보도죠. 사실 보도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머리가 지금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나 아프다. 이게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아파요. 심리적으로 더 아파요. 더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미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더 아플 것이다. 이게 부정적으로 오거든요. 팔이 아프다 그러면 머리도 아플 것 같다. 막 점점 더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 부정적인 우리 말이 하는 건 뭐예요? 아침에 머리가 좀 안 좋고 힘들면 아마 저녁 때쯤이면 더 아플 것 같아. 다 그러고 있잖아요.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더 아플 거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순간 점점 심리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아픈 그 현장에서 우리는 안 아프다.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아프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아픈 현장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라는 약속을 말해야 돼요. 아멘. 현재 머리 아프지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과거의 확증을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에 채찍 맞을 때 제가 맞으면 채찍을 맞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았다라는 과거를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예언해야 돼요. 그걸 근거로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낫게 하신다라는 미래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현재에 있는 걸 말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사건 속에서 과거같이 현재를 말하고 미래같이 현재를 말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확실한 과거의 사실이면 지금 현재의 과거를 현재에다 얘기하죠. 또 그게 너무 확실한 사실이면 당연히 일어나는 걸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너 손에 장을 짓는다, 뭐 그건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 안 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있죠. 너 죽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죽었어. 너 간다. 그럴 때 뭐 가봐야 뭐 죽는다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는 거죠. 그게 만약 왕이라면 그래요. 왕이라면. 김정은이라면. 너 죽었어.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날 저녁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사실이라면 현재지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으로 현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 이거 미래 사건이지만 과거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미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현재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는 불안하고 핍박 속이고 고통이지만 미래의 것들을 현재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선포고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그겁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번쩍 계시를 받고 나서 미래의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뭘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 미래는 바뀐다 그랬죠. 바뀌어요. 바뀐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지만 그 과정의 인간은 바뀐다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니느웨 성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명한다 그랬잖아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짐승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시켰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결과를 봐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통치가 되는 게 예언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와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예언은 과거의 확실한 약속, 그분이 분명히 성취한 사건, 그 십자가죠. 구약의 모든 언약, 신약, 구약 말씀이죠. 그것을 말하는 게 1차적이고 그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너 이름은 소망이야. 너 이름은 사랑이야. 그것은 현재 불행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미래를 내포하고 이 약속을 근거로, 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 있어. 너는 성전이야. 그래, 너의 미래에 하나님이 너에게 큰 뜻을 나타내려고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야. 그러나 너는 이렇게, 그게 예언이라고. 과거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무슨 뭐 주문을 외우고 벽을 점을 찍어 보고 앉았다가 뭐 하고 그런 도수를 가지고 뭐 미래를 갔다 오고 그런 거 예언이 절대 아니라고. 혹시 영화 이야기지만 미래에 가서 시간 여행을 가서 미래 어떤 일을 보고 왔다고 해도 지금 내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변수가 생기다니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과거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을 하나님 말하지 않고 과거의 죄 지은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지금 예수를 믿어라. 지금 구원 받아라.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능력을 받아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형통하라. 지금 치유 받아라. 항상 주님 지금인 거예요. 항상 현재로 계셔요. 영원토록 현재로.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요, 현재의 신앙, 현재를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감사로 나와요. 여러분 저울을 보면 이 무게가 60kg인지 100kg인지 우리 느낌 보면 65kg야 60kg야 헷갈리지만 서봐야죠. 딱 서보면 눈금이나 숫자가 딱 알려주잖아요. 내가 현재형인 현재로 보지 않고 과거처럼 미래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 그 눈금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현재를
사실로만 보면 감사가 안 돼요. 적극적인 긍정의 힘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안 된다고. 그런데 현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과거처럼 보고 미래처럼 보는 믿음이 돼 있으면, 예언이 되면, 예언이 들어와야 감사가 된다고. 현재를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을 대부분 감사하거든요. 과거 했던 것 결과를 지금 내가 얻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감사 부모의 은혜에 감사 한다고. 또는 약간 미래적인 사람, 미래에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해줄 감사합니다. 미리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앞으로 그럴 거예요 하면서 막 입으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럴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의지하는 거 뭐 나쁘다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즉각 성경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현재 누운 그 핍박과 환난의 현장 앞에서 과거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재 일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감사는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특히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 옛적에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의와 사랑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다스릴 거. 왕 통치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통치하시도다. 그러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적에는, 원래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장차 미래적 시점을 오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미래적으로 현재를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도미티안 황제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뭘 얘기해요? 옛적의 하나님 다스림, 현재도 다스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이게 감사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상의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심이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의 상태에서 24장로가 그걸 다 같이 엎드려서 너무 감격해서, 지금 핍박 상황인데 엎드려서 다 같이 감사. 24장로 중에 장로 한 사람이라도 이거 좀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온전히 엎드려서. 그래서 24장로 입장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을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계신, 이것을 지금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지금인데 미래적인 일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오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적 시점을 볼 수 있느냐?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과거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좀 깨달아지고 성숙해지고, 아니면 현재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의 어떤 일들을 감사하기도 하죠. 현재 내가 악한 일을 당하면 과거를 탓해요. 견디고 왔던 거 다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막 그렇다고. 인간이 나쁜 일이 생겼으면 과거를 막 탓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게 인간적 감사예요. 인간적 감사. 근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느냐? 현재와 상관없어요.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건, 현재를 감사가 안 되니까 과거를 탓하는 거고, 현재보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뭐 친구의 도움을 감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질 약속을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믿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고. 그게 성도의 감사,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감사예요. 감사의 핵심은 give thanks입니다.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짐승의 제사. 유대인들에게 감사의 기준은 뭐 삶 속에서 감사도 감사하겠지만 기본이에요. 제사 때 드리는 짐승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가 되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희생물이 감사라고. 근데 그 희생물의 목적,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준이 영적 감사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영적 감사는 영생, 구원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감사는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가 또 부모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냐고 또 원망하고, 얘도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가 뭐 선생님 저러냐고 그러고, 국가 뭐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4강 가니까 막 젊은이들이 빨간 티 막 모자 쓰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인터뷰할 때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뭐 애국자 다 됐더만, 막 대한민국 사랑한대 막. 그러다가 뭐 축구 한번 져보세요. 요즘에 또 졌다 그러면 막 뭐 온갖 참 욕을 다 하고 막, 대한민국 막 망했다 그러고 막. 그게 감사라고. 우리 인간적 감사는 줄 때 감사하고 좀 지나면 버리고 막 핀잔하고 대적하고 그런다고. 성도의 감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감사예요. 오직 희생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우리의 식의 은혜는 드라이하다고. 피자 하나 사주면 감사. 지나가면 그거 얼마나 남아요. 저녁 한 끼, 낮에 한 끼 먹으면 저녁에는 배고프다고. 그 감사 잊어버린다고. 현재 있는 일을, 현재 상황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는 감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취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죠. 스버전 목사님이 막 울고 막 통곡하고, 사모님이 막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나에게 말씀을 읽는데도 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사가 안 올라오는지. 그래서 자기는 절망이다고, 나는 망한 자라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은혜의 감격이 진짜라는,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드라이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감사가 안 되면 세상으로 그 어떤 것이 와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인 줄 아는, 자기 재능인 줄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잔 누가 대접받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은혜를, 물 한 잔이라는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허용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처음 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곳에 가도 은혜를 받게 해요.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모든 손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물 한 잔이라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작은 소자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존경은, 제가 항상 존경은 상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존경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누구는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받기 합당하시잖아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리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완벽한 퍼펙트한 존경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와도 죽인다고. 이유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이 극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깡통이면 다 대적하고, 내가 인격이 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남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은 뭐 대법관이 되고 뭐 정치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도 자기 뭐 기억자도 모르고 학교도 안 다닌 자기 아버지, 농사일만 했던 아버지도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보세요. 그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면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맨날 높은 자리에 앉아가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저건 맞았어, 저건 틀렸어,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 정치인들 보세요. 막 나서서 난 사람이 누구 존경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이상한 사람도 존경한대.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더라고. 보니까 전 누구를 존경합니다. 보니까 웃기더라고. 또 이상한 말도 하죠. 뭐 존경했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안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과거에 분명한 확증한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인간적 말만 한다고. 이런 고난의 현장에도 미래적인 완성과 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지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세요.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내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은 미래적 시점에서 오늘의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미래 완성된 눈을 가지게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의 현장을 보니까 모든 게 가능성이고 구원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고 오늘 변화될 것들을 아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현재이지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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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현재를 보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를 감사할 수 있게, 현재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약속 신약과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기대만 가지고 성황당 기도를 하면요 지쳐요. 더디될 때마다 막 지친다고, 안 되면 짜증난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막 이런다고. 막 잠시 따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또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최종 승리가 있다는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야. 사인이다. 그렇죠? 무덤에 있는 시체는 현재 고난이 없죠. 근데 목적을 향하고 천국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현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산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가 꺾이는 것처럼 막 다시는 아이를 안 갖고 싶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죠. 9달 동안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태교하고 막 했던 결과잖아요. 그것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산은 곧 뭘 의미해요? 이제 나온다, 아이가 출산된다는 기대감의 사인이 지금 통증이라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고. 그냥 아파서 통증이야, 그게 아니라고. 우리 현재의 고난을 예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그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막 기쁘죠. 감사, 너무 감사.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뱃속에 9달 동안 없었으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상상 임신을 했다면 나오는 게 없죠. 느낌만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어버리면 느낌만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막 영광하는 것 같고 할 거 다 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없어. 구원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환난 나팔 딱 불려지면 감사가 없네. 감사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진짜여야 돼. 진짜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된다.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아름답게 승리되고 변화될 승리한 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과거에 9달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던 확증된 예언, 사건, 말씀, 그게 없으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라고. 현재만 막 내 고통,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현재 어떤 일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 응답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가 중요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 운동, 감사 운동 그런 거 하더라고요. 감사 운동.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개수기를 이렇게 착착착 누르면서 하루에 300번, 적어도 300번 감사하게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 좋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개수기를 사다가 막 다 줬어요. 하나씩 주고 막 하라 그러고 막 칙칙칙 교회 올 때마다 칙칙 하고 다녀야 돼. 호주머니 개수기를 막 몇 번 했나면서. 그때 어떤 집사님이 막 이걸 이렇게 하는데 애가 우리 그 상이가 그때 한 5살 정도 됐나? 5살 정도 됐는데 애가 막 너무 감기 열이 많아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저울력으로 눕히면서 너무 열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개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엄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이 숫자 보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얼마 정도 했다고. 그랬더니 나도 해볼게 줘봐. 그러니까 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하다가 애가 잠드는 것 같아갖고 재밌게 하니까 두고 부엌에 가고 뭐 하다가 시간이 한참 가서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나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 1000번이 와 있는 게 1000번이. 숫자가 1000번이 999번이 땡이거든요. 9번 999에서 1000번째로 딱 원상 제로로 돌아가려고 딱 하는데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얘가 1000번을 한 거예요. 1000번을. 그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줬다고. 그런 애들도 시키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씩 감사 훈련,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훈련으로 감사가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참 감사해요. 그래 뭐 그렇게 감사하냐? 아버지 참 감사해요. 근데 왜 뭔데? 근데 감사 훈련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하기로. 그럼 기분 잡치죠. 그것도 고맙지만 아니 하나님께 와가지고 감사 훈련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원망하는 것보다. 하도 입에서 원망하니까 감사 훈련이라 지키려고 막 입에 물게 하는 거 훈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동이 그거죠. 여러분 백화점 가면요. 거기 그 입구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사람들 그거 막 훈련해요. 막 합숙 훈련해서 그 처음에 신입 훈련 받을 때 그거 감사합니다 90도 각도로 하는 거 훈련하고 거울 보고 모니터하고 합격 불합격하고 또 계속 하루에 3000번씩 하고 고객님 미소하고 얼굴 보고 그거 계속 훈련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다 한다고. 그거 옷 똑같이 입고 나서
모델도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워킹 엄청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빠꾸에 빠꾸. 그 모델 폼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 폼이 나왔다고. 그리고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진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네. 그래서 막 울어요? 안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예의상 서비스구나 지나가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훈련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운동, 감사훈련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최종 승리를 보고 알 때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네. 이 감사는 원수가 못 이겨요. 내가 훈련돼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가 사건 한번 탁 터트리면요, 감사 잊어버려요. 그냥 화가 나가서 나간다. 근데 최종의 승리를 확실하게 알 때 오는 감사는요, 지금 눈앞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무시무시한 신앙적 핍박이 와도 그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훈련, 감사운동 이런 건 조금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네, 그 훈련에서 한 90도 각도로 3000번씩 훈련해서 얻어지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훈련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감사는 현재의 모든 원수도 모든 사람을 다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참된 감사는 고난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감사예요. 계시가 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현재를 벗어날 미래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마지막 미래의 어떤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새하늘에서 땅,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확고히 알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는 마지막을 분명히 알게 되는 현재,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말씀을 만날 때, 말씀 은혜를 받을 때, 임재를 촉촉하게 쇼킹해서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가 마지막을 분명히 알게 될 현재. 지금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오기를 하고, 세상을 계속 세상으로만 보면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지만 세상이지만 과거의 확실한 사건을 가진 말씀으로 미래적인 비전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감사는 지금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느냐,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종 최후 심판, 최후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해석은 결국은 여러분 사명이 사명, 완전히 사명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가고 유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요. 다 감당하게, 감사하게 돼요. 지금은 벌레 하나 나와도 잠 못 자고 막 바퀴벌레 오면 난리가 나고 막 추우면 못 자고 더우면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는데 똑같은 난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간다. 여행 가가지고는 막 카운트에 전하고 난리죠. 여기 막 이렇게 하냐고 막. 근데 선교로 가면요, 선교로 간 사람 불편해도 막 자요. 한 방에 모아놔도 자고. 왜? 선교니까. 인생은 선교거든요. 사명이거든요. 불편해도 억울해도 가는 거예요. 다 참고 가는 거예요. 선교니 주를 위해서.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 가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선교가 여행인 줄 알아.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선교로 가는데 수가 막 한 뭐 몇십 명, 몇백 명 같이 뭐 가잖아요. 막 6, 70명 가면 비행기 한 비행기 못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비를 걸어요. 저 주최 측 막 목사님, 간사님, 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비행기 타야 되니?
막 난리가 납니다. 뭐 때문에 난리냐냐고. 왜 저 비행기 안 타고 이걸 태워져 있냐고 막. 그리고 가족끼리 가면 왜 우리 가족은 안 묶어놨냐고 비행기로. 거기서부터 막 여행지라니까 여행지. 나는 이거 못 먹는데 왜 이런 걸 음식을 줬냐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그것도 성교긴 해요. 그럼 옆에서 꼭 아비 같은 사람이 캐치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가긴 하는데 보면 여행과 성교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다 성도지만 사명이 없으면 교회도 세상살이와 똑같이 본다고. 왜 교회가 세상과 같지 않고 뭐 이렇고 뭐 이렇고 이렇게 따진다고. 교회는 사명의 자리에 사명으로 가야 돼. 불편해도. 물론 불법을 행하면 안 돼. 불법을 행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희생하고 섬기는 거잖아. 감사하는 자리잖아. 도미티안 황제 불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감사하는데 교회가 뭘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명으로 보면요 선교가 재밌어요. 재밌다고. 또 사명으로 보면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막 지나와 보세요. 얼마나 남는 게 많은지.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칭칭칭거려요. 칭칭칭거려요. 올 때도 교회 올 때도 징징징거리고 갈 때도 징징징거리고 가고 그냥 모여도 징징. 언제까지 그렇게 가? 왜 그럴까? 우리가 현재를 보는 눈만 있어 그래. 육신의 눈만. 믿음의 눈, 영의 눈, 약속의 눈, 응답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이 달라 보이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확증을 줘요. 팍 하고 응답이 열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24장로에 속한 모습으로 100%에 퍼펙트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다스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시선. 이게 진짜 영안이라고. 오늘 그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감사가 되는 귀한 종들, 미래의 응답과 시선과 믿음을 가진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